우리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옆에 지인들이, 가족들이 너 미쳤냐고, 그깟 교회들 각종 매스컴에서 목사들의 잘못을, 비리를 지적하고 교회들의 비리를 지적해서 저 교회라는 집단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단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교회를 우리는 왜 다닐까? 조금 더 깊이 나가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걸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 질문의 답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또 바로 질문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해도 불행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때는 더 힘들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오늘도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가지 않으면, 내가 오늘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눈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또 얼마든지 그렇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을 의식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나에게 불행해지는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고독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또는 죽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차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걸까? 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일까의 핵심은 뭐냐? 내가 뭘 믿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핵심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그에게 주어졌던 이름이 뭐냐?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됩니다. 단 하나, 나와 그분의 차이점은 뭐냐?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33년을 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럴 때 예수님은 구원자요 메시아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 메시아라는 말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다. 이게 가장 첫걸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직분을 받게 되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성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핵심적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건 때문에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전체 운명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전부를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고 계세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나는 뭘 못 맡기고 있다. 아직도 예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은 골랐다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 어느 날 또 불현듯이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서 내가 또 언제 그렇게 예수를 믿었느냐라고 생각하듯이 그 생각을 뒤로 해서 세상을 쫓아가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전체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전체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돈은 안 돼요. 자식은 안 돼요. 내 어떤 일부분은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모든 운명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나 자신을 분명하게 판단해 봐야 돼요. 나는 어느 쪽에 오를까? 그리고 나는 어느 쪽에 선 사람인가? 그걸 성경은 양과 염소로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그렇게 성경은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께 전체적인 운명을 맡긴다라고 결단한 사람은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사람은 반대편 쪽으로 가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항상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왜 옳은지, 옳음에 대해서 드러내 밝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느냐, 기독교의 변증이다, 기독교 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옳은 것이냐, 도대체 그 옳음에 대해서,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냐, 왜 예수만이 메시아가 되시고 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옳은 말로 변증하는 그 기독교적인 용어가 기독교 변증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논쟁을 피하고 싶은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리에 대한 논쟁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진리 앞에 우리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보편적이기에 무조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격다짐으로 우리가 옳다고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었던 초기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진리의 논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도 그런 배경 속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10절까지지만 여러분 그 내용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18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후반부인 11절부터 18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런 예수님이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자로 파송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아들의 이 계시는 아들의 자기 계시의 양식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뭐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서 특별히 10장을 중심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에고에이미, 나는 뭐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이미, 예수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다라고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오늘 그 중에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의 문이라는 의미와 선한 목자라는 그런 의미는 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죠. 무엇으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또 구원자로서 동일한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우리가 강원도나 우리나라 이런 데 가서 보지만 양들은 문을 통해서만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들어갈 때 항상 그 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 뭐냐? 양은 선한 목자를 만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믿는 사람은 오늘 분명히 주일을 성수하고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죠.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오신 분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에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내 양이라고 말하면 곤란해요. 당신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양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뭐냐? 양들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 다른 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는데 그 모형이 뭐냐? 성막입니다. 성막. 미식한 히브리어로 미식한 성막. 그 성막에는 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동쪽에 문이 나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성막의 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이시고 또 생명의 문이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여러 곳곳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비롯해서 모든 신약 성경이 그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전제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둑은 양을 훔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양에게 뭐 하신다? 풍성한 꼴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의 생각을 잡히고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사단에게 내 입술을 빼앗기고 사단에게 내 손과 발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 결국은 사단에게 내 물질을 빼앗기고 사단에게 내 자녀들과 내 환경들을 빼앗겨서 결국은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사단에게 내 축복의 자리를 빼앗긴 것들이 훨씬 더 도둑에게 양을 빼앗기는 그런 이치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을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풍성한 꼴을 주시는데 그 풍성한 꼴이라는 것은 하늘의 축복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꼴이라는 거.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자로 말씀하실 때 사꾼 목자는 위험에 처했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반드시 목숨을 바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둑과 사꾼이 어떻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도대체 뭐냐, 이 사실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지금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여러분 병원의 불치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살 수 있다, 이 생명, 이 단어는 눈을 뜨게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때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생명이 뭐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잘 되는 거, 이걸 생명이다. 틀린 말 아니죠. 육적인 문제도 육적으로 잘 되는 것도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배고픈 것보다 배부른 것이 훨씬 나은 이시라는 거 알고요, 아픈 것보다는 여러분 건강한 것이 좋다라는 거 다 인정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으려면 나름으로 내가 어떤 명예를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만족감이 주어진다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둑질을 통해서라도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건강 좋게 만들려고 해가지고 운동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돈을 들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고, 너무 비교하는 세상에 사니까 어떻게든지 안 되면 보톡스라도 맞아가지고 내 얼굴을 좀 피려고 하고, 뭐 그렇다고 보톡스를 맞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을 다 얻었다. 여러분, 뭐 우리는 그런 것을 아직까지 다 얻지도 못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전제가 이런 것들을 다 얻었어요. 이제는 뭐 육으로 보면 뭐 돈도 뭐 이 정도 벌면 되고 다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죽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길을 쓰는 것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 결국은 죽는데. 결국은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의 전제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순서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지금 고상한 인생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걸 좀 정의해야 돼요.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에 대한 오늘 본문의 생명에 대한 성경의 설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귀를 열고 이걸 담으셔야 돼요.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다.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다. 생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사람의 생명을 조금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갖다가 그 사람이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의사는 아무리 명의라 그래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이유가 뭐냐? 생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단순히 공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공자왈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아니 나 자신은 생명을, 인생을 자기의 소유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인생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면 뭐가 돼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무조건 다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그게 될까요? 물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그럴 리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죽음의 문제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모든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정도로, 또 넘치거나 모자라는 정도로 그냥 그렇게 진행될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했다가도 내일은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을 생명,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거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명들이 그냥 막연하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난지를 여러분 저를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할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 좋아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에게 도대체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한다 해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열망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자 하는 열망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거기다 대서 그런 어떤 오묘한 신묘한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전도를 해보다 보면 이런 사실들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존재라는 말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야지만이 그런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질문하는 그 상황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일을 말하려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오늘만이 그렇게 소유욕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개체 중심으로 꽉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뜬구름이고 공허하게밖에 들릴 수 없어요.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나는 현재 지금 보면 영원히 살 것 같은 존재고 내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다음 달이면 수능을 쳐요. 수능을 치는 그 학생들은 지금 그에게는 뭐 세상이 지금 뭐 단풍이 지었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내가 수능을 잘 받아서 아니면 뭐 수시에 한 학생들이야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내가 수능을 쳐서 정시에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수능 점수 많이 받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거냐. 세상이 11월 달이면 지금 10월 말부터 이 단풍의 절정인데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그래도 목사님 요것만은 못 버려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 조금 더 즐기다가 조금 못 깨요. 즐기다 오세요. 조 터지지만 말고.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참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오늘 뭐 한 구절 한 구절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양의 문으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나는 우리 예수님이 목자라 그러는데 나는 양인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내 소속이 지금 예수님이 아닌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 비자 받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 비자 받는 거예요. 어디 소속입니까? 나 예수 믿어서 구미 갈릴리 교회 소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 소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 교회 안에 있어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사단의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소속이 예수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뭐 한다?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모시면서 살아가실래요? 세상이 이미 내가 열심으로 땀 흘리면서 안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주위에 보세요. 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뛰고 있지, 의리하게 그렇게 한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안 돼요. 모두가 다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1등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풍성한 거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생명.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 오늘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들로 풀어갈 수 있는 거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연약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이 오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환경이 좋아진 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생명인 줄, 돈이 생명인 줄 알고 자식이 생명인 줄 알고 여러분 학벌이 생명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 착각이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도 귀하고, 여러분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게 돼서 감사하고 좋은 명예를 가져서 감사한 거지만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미로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 빠지면 어떤 미로 속에 우리가 던져져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당신께서만 그걸 가지고 있다면 문제는 끝난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은 그걸 항상 더 풍성하게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양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예. 이 위대한 생명 사건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삶도 사실은 다 뭐예요?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데요. 여러분 저도 말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도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을 해요. 내 삶에, 내 자녀들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생명 사건은 선물로 주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재의 삶이 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 우리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절, 이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은 더 근원적인 생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생물. 그 더 근원적인 생물이 뭐냐? 우리를 근원적인 생물은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부모님이 길러주시고 이런 거지만 더 근원적인 생명, 그 생명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죽음의 너머까지 해결해 주시는 더 근원적인 생명을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더 근원적인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여러분 다시 10절을 다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느덧 여러분 이제 10월에 이제 중순을 지나고 저도 이제 내일 베트남 가서 토요일 날 오면 거의 이제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은 이제 임직식 준비하고 뭐 하면서 임직식을 하면 이제 11월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으면서 거의 이제 2018년도를 정리하게 돼요. 오늘 생명을 풍성하게 예수님께서 주신다. 여기 풍성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건강의 문제, 뭐 자식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걱정해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중보기도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걱정하신다고 여러분이 해결 못해요. 오늘 양의 문제는 목자가 해결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여기 생명을 풍성하게 받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도 더 큰 기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목회자인 저의 가정에도 또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그런 선물을 지금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목자 대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